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매 주일 그리고 늘 삶의 자리에서 가까이 하고 계시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적고 계신 분이 있을 거고, 어렸을 때만 숙제처럼 적으셨던 분이 있을 것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일기입니다. 일기. 우리가 일기를 보게 되면 어느 한 사람이 느꼈던 그 하루의 감정,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겪었던 그날의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기억들이 고스란히 그 일기라는 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기를 보면요, 그 사람의 성향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다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다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내가 더 알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사랑이 담겨 있는 무엇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읽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승리하고 믿음 생활에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다가 쫓겨남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워놓은 그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 과일 하나쯤이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질서가 무너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단순히 어떤 사람이 나쁜 말을 했습니다, 나쁜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를 단정짓는 단어가 아닙니다. 죄는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옳습니다, 내 뜻이 먼저입니다, 내 생각대로 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판단을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그 뒤에 있는 3장 22절 2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던 은혜의 동산, 바로 약속의 동산,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교제의 땅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출입구를 하나님께서는요, 그룹들, 즉 천사들로 가득가득 메워서 막아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그 주변에 무엇을 두셨다고 합니까? 두루 도는 불칼을 두신 거예요. 에덴 동산 앞에 가면 천사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도 갈 수 없도록 두루 도는 불칼이 막고 있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다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우리 입장에서는 참 하나님이 매정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구절이죠. 아니 선악과 그거 주먹만한 사과 하나 먹었다고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고 여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당연히 죽을 수도 있었는데 곧장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왜 은혜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시 그가 이 땅으로 들어와서 영생하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을까 하노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다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를 무너뜨릴까, 그것을 염려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예 에덴 동산 밖으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금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대로 있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아담과 하와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차라리 밖이 그들이 살아가기에는 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기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고, 본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나무 열매가 그런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평생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평생 산다고 해야 계속되는 내 마음의 무거움, 그 불편함,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기회를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금 주고 계신 것, 이것이 증거가 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서 거절과 응답이 없는 잠잠함과 고통과 고난, 쫓겨남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고 나에게 쫓겨남과 같은 수치를 주셨다면 오히려 소망 중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의 눈에는 냉정하게 보이고 매정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더욱 거룩한 자리, 정결한 자리, 복된 자리로 이끄실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내가 이렇게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 있다라는 그런 외로운 마음이 드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거절하고 계신다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면, 이것이 곧 변하여 나에게 은혜가 되겠구나. 이것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겠구나라는 소망을 반드시 마음 가운데 품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요, 바라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오늘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했답니까?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과 4장은요 뚝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에덴 동산 앞에서 그들은요 절망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어렵게 아담의 눈치를 보다가 이렇게 입을 여는 거예요. 아담씨, 내가 미안해요. 내가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됐는데 그 뱀이 나를 너무나도 달콤하게 유혹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요. 내가 입이 10개라도 당신한테 할 말이 없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하면서 끝내 참아왔던 눈물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진짜 남자예요. 우리 남성들이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도 먹었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힘내요. 내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 당신이 이거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쫓겨났다고 저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와가 그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담 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잘못 지은 거 아니에요? 아담이 진짜 남자라니까요. 하와 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쫓아내시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지금은 비록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힘내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잘 살아서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꾸려봅시다. 하와씨,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와를 위로한 거예요. 에덴 동산은요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풍족함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나온 그들은 이제 온전히 그들의 힘으로 살아가야 될 위기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노동을 해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노동을 해야 입을 것을 입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보는지랑 서툴고 잘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이들이 다 내 뭐라고요? 동역자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내쫓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들을 홀로 두시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온 그들이 가장 먼저 아이를 낳고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라고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서 이제 우리는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아들을 얻었군요 라고 감사의 기쁨의 감격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둘째를 낳았는데 이름이 조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둘째 이름이 뭐였죠? 아벨이죠. 이 아벨을 원어로 보게 되면 헤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벨의 뜻이 뭐냐면 숨이에요. 숨. 여러분 혹시 옆에 분이 쉬고 있는 숨이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죠. 그런데 물론 겨울이면 우리가 숨을 쉬면 코나 입으로 이렇게 김이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긴 하는데 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헤벨의 뜻이 뭐가 가지고 있냐면 숨, 그리고 잠시 있다, 사라지다, 그리고 뭐 공허, 허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아담은요 굉장한 장면가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이름을 붙여보라 했더니 단 한 번도 막힘없이 그 많은 종류의 짐승들, 뭐 물고기, 새들의 이름을요 줄줄줄줄줄줄 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장면가 아담이 오늘 둘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아벨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그거예요. 얘 허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니까 야 아공허 이렇게 되겠죠. 첫째 가인은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둘째는 뭐였다고요? 공허, 허무였단 말이에요. 첫째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소유였어요. 이름이 정말 좋죠. 여러분도 아마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요 엄청 고심하셨을 거예요. 제게도 세 아이가 있습니다. 연우, 서후, 연서예요. 첫 아이를 주셨을 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첫째 아이가요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예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쁠년에 따뜻하게 할 후에서 연후예요. 하나님이 곧 저희 가정에 복을 주셔서 둘째를 주셨네요. 둘째 이름은 박서후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요 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지혜서에 따뜻하게 할 후, 그래서 서후예요.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서 셋째를 주셨네요. 아들 셋인 가정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우리 똘레미 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요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지혜롭고 예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아마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건데 연우의 연과 서우의 서를 따서 연서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요 우리에게는요 귀한 이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성철입니다. 이룰성의 밝을 철, 좀 밝게 무언가를 하나님의 뜻을 좀 시원하게 이루어드리면서 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왜 아담이 둘째 이름을 그렇게 허무로 지었겠냐라는 거예요. 가인을 낳은 후에 이들은요 더욱더 아들을 보면서요 소망 중에 더 열심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점점 자라가는 가인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저질렀던 지난 자신들의 과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이들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그룹, 즉 천사들에서 의해서 막혀 있고 두루두는 불칼이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절대 사람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중간을 보게 되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장으로 넘어와서 이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된 거죠. 아들을 낳았고,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들을 얻고요 하루하루 기쁘게 고백했을 거예요.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나 빨리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나님이 이렇게나 빨리 우리에게 다시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고? 여자의 후손을 주셨네? 우리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네? 라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 앞에 가가지고요 그 피덩이인 가인을 데리고 가서 외친 거예요. 아버지, 여자의 후손이 여기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문을 좀 열어주시옵소서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에덴 동산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룹들은 더 단단하게 문을 만들고요 불칼은 더 위협적으로 정신없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몇 번을 더 찾아가서 외쳤을 겁니다. 에덴 동산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라고요. 그들은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절대 열리지 않는 그 그룹들 사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불칼 앞에서 생각했을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행동,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했던 그 선택, 그 결과가 이렇게나 무서운 거구나.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내 원대로 산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이렇게나 엄청난 것이구나 라는 것을요. 성도님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소망이 넘쳤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도다 외쳤어요. 그런데 점점 절망으로 빠져가는 거죠. 그래서 둘째의 이름이 아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난날 실수에 대한 기억인 거예요. 지난날 실수와 실패를 정말로 뉘우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그 거룩하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은요 그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잠깐 아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듯 했지만 그들은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다잡았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의 삶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망 중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도
동시에 아셨을 겁니다.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으면 반드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는 열려있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고 신뢰하며 소망 중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좌절과 낙심과 불안과 염려가 나를 찾아와서 또 우리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며 죄라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올가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요. 다가오는 한 주도 여러분 세상에서 이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 중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창세기 4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